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호구조사, 호적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로마 황제 칙령에 의해서 모든 전국에 중국으로 하면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호적을 통해서 세금도 거두고 또 군인도 징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호적을 올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유대 족속이고 다시 말해서 왕족이죠. 왕족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그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올리러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서 임신한 채로 이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 유대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시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로 치면 아마 요셉이 순박한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방을 하나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방을 한 칸 잡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어떻게 몸을 풀어서 말 구유에 요람 대신에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내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한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주일학교 가장 착하지만 내성적이고 수줍고 말도 못하는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 영국에서 다른 애들은 막 마리아, 요셉, 천사들 이렇게 맡았는데 이 톰은 제일 말이 없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되었어요. 바로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관집 주인 역할. 그래서 막 무대 연극에서 조명이 커지고 비바람이 불고 요셉과 마리아가 막 방을 얻으러 막 다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막 요셉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그러고 마리아는 막 산거가 왔어요. 막 통증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장면인 것이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조명이 깜빡거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톰은요 여관집 주인 역할이 그래서 요셉이 방 좀 주세요. 그러면 문을 확 열고 방 없어요. 문을 딱 닫으면 끝나는 거 딱 한마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요셉이가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방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극은 완전히 망쳤지만 오히려 그날 밤 많은 어른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요, 사실은 방이 정말 없었을까요? 방은 있었어요. 방은 많았다고. 근데 왜 방을 못 구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었지만 여러분 대목이기 때문에 여관집 주인들이요 웃돈을 달라 그러고 방 하나에 2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부르기 때문에 이 순박한 요셉과 마리아는 방이 없어서 못 구한 것이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방을 주지 않은 여관집 주인 때문에. 중국식으로 하면은 이 요셉이가 관시가 없어서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을 피해서 저 갈릴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놈의 관시가 없어갖고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방을 하나 구하지 못해서
말 구유에 낳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배려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또 구세주를 알아볼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앗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면요,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에, 서울에, CN님의 사상 호텔이 얼마나 많이 있고, 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많고, 고급 산부인과가 많지만, 여전히 만일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방 하나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이제나 우리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를 영접할 만한 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할 만한 그 사랑이 없고 구세주를 알아볼 만한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방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오세요. 이제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잔치를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새로 땅을 샀기 때문에 보러 가야 됩니다. 요즘 오시면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새로 오픈했어요.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땅 보러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를 배설했어요. 빨리 오세요. 내가 지금 5결이 되는 소를 샀습니다. 거기 갈 시간이 없어요. 요즘 오시면 내가 5톤 트럭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 5톤 트럭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갈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새로 장가 들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업과 쾌락 때문에 일하러 가느라고 돈 벌러 가느라고 다 초청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 진노하여 거리로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거하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쾌락을 위한 방은 있고 돈을 벌게 한 방은 있지만 정작 구세주를 영접할 그 방을, 우리들의 마음의 방을 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 아기 예수를 영접할 여유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은 많지만 방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좀 오세요. 천국열차를 타세요. 시간 없어요. 돈 벌러 가야 됩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는 바로 우리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정작 성탄절이 되었지만 아기 예수를 영접할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이웃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지만 맞아들일 수 있는 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슬프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떼강도를 만나서 직살나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거리에 방치됐는데요, 마침 그 자리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피해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엔 레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내려서는 기름을 붓고 알코올로 수독을 잘 해갖고는, 그죠? 붕대를 감아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잘 치료해주고 또 한 20만 원 주고 여관집 주인에게 내가 혹시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치료해 주세요. 돈이 더 들면은 내가 오다가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왜 그 사람을 거저 내려갔을까요? 사실은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부정한 사람을 만지지 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절기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제사장의 마음속에 그 상처난 이웃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 말았다 하는 거죠.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당시에 종교 기적이고 풍성하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 그의 마음의 방에 이웃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아기 예수님이 찾아와도 내어줄 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아마 요즘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바쁘기로 치면은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사마리아인이 훨씬 바쁠 겁니다. 가서 빨리 일하고 장사해야 돼.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강도만한 이웃을 돌아보고 싸매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보듬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랑과 배려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너무너무 바빠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쳐다볼 마음의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방에 욕심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웃이 아파 죽는다 그래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정말 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 컷을 문을 열고 상처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의 여유와 사랑이 싹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 산모에게 향을 내주지 않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한 가지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이 중국에서 한국에 뭐하러 왔습니까?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뭐하러 왔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 있을 때보다 돈은 더 만지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마음에 더 여유가 없어졌어요. 중국에 있을 땐 이웃도 좀 돌아보고 명절이면 밥도 같이 해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현찰은 좀 더 만지는 것 같은데 더 바쁘고 강팍해지고 여유가 없고 왜 그럴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아기 때 우리 마음속에 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분, 저 부잣집 회장님이 잘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막 시장통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잃어버린 외아들을 찾아서 다시 회장님께 돌려드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것 안 해도요, 저절로 승진이 되고 저절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사실은 여러분이 분주하게 돌아치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평안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방에 영접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내방쳐둔 채 다 바쁘고 분주하여서 종종 걸음치면서 들고 뛰지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처럼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할 때 거기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고 하늘의 평안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사실은 인도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어지러운 세파 가운데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칠 때 그럴 때일수록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기회의 속닥입니다. 야, 가서 얘기해. 방 없다 그래. 바쁘다 그래. 그렇게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의 기회에 속삭일 겁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 그러나 그때 한 주일학교 소녀처럼 아닙니다. 방 있습니다. 방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의 방에 들어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아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가정의 안방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참된 행복의 빛도 사실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천국의 열쇠요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은 저 마곡간 한쪽에 내방쳐두고 방 없습니다. 당신 줄 방 없어요. 막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늘 이 시간 그럼 성탄절을 앞두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걸음을 멈추고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주변에 상처난 영혼들이 많이. 나도 바쁘고 힘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물 한 모금 같이 나눠줄 여유가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헐벗고 갇히고 병든 자를 돌아봤구나. 네가 나를 돌아봤노라. 오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방에 영접하고 조금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것을 돌아볼 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인생길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방을 활짝 열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몰아내는 저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방 있습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회복하고 참된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6장 찬양하겠습니다.